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특별한 안식일에 안산교회 좋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저희 부모님께 있었던 특별한 예식을 아주 특별하게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점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12년에요 가족과 함께 시엠립,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는 앙코르와트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발령을 받아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1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 1년 정도에 있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30분 동안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 낙타를 바늘귀에 집어넣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 이해하시죠?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네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재림교회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재림교회 교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네? 안식일. 또요? 세천사의 기별. 예, 저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한 가지로 딱 함축시킬 수 있는데 그걸 저는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만드는 세천사의 기별 첫 번째에 나오는 내용들 때문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14장 6절 오늘 안식일 전에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정체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들려진 성경절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저는 이 계시록 14장 6절을 한 단어로 또 줄이라 그러면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림교인인 우리가 가지는 첫 번째 사명 중에 하나를 복음 전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 전파를 해야만 하는 재림교인은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시간에요 복음 전파를 첫 번째 사명이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 사명이라고 여겨지는 한 가지를 또 함께 이야기하자 합니다. 그건 이사야 5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것 또한 재림교회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두 번째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번째 사명이라고 말하는 이사야 58장 12절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복이요. 무너진 곳, 무너진 사람, 무너진 장소를 회복시켜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모두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분만 믿으셨습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택하신 내용 중에 두 번째,
끊어진 관계, 끊어진 사람들, 무너진 장소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서는요, 이 사명을 우리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까? 저는 그 자격을 이사야 58장 동일한 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에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자격은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요. 자, 남자분들께 좀 읽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이사야 58장 12절 재림교회를 향한 회복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것이 이사야 58장 13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지금 이곳에 나오는 안식일의 회복을 하지 말라라는 말로 꼭 줄여놓은 것처럼 느끼는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너 나밖에 없다, 그거 알지? 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언제 특별히 느낄 수밖에 없냐면 이 안식일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안식일에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안식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뜨거운지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회복을 선포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갖춰야 될 두 번째 자격, 그걸 이 성경 쪽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사야 58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 이번에는 여자분들만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런 사람들이 회복시키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저는 이거를 구호봉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쏟아 부어주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긴다, 안 됐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쏟아 부어주는 경험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야 될 사람, 무너진 장소를 보수해야만 하는 사람, 회복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경험해야 될 내용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회복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고 싶은 간절한 욕망과 열정을 실천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만 회복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기별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신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경험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더라도요, 안식일 시간 속에 들어감으로 안식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호봉사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은 구호봉사를 얼마나 체험하고 계십니까? 제가요, 이사야 58장을 보면서요, 회복을 위한 조건, 자격에 안식일과 구호봉사가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호봉사는 안식일을 경험하고 안식일을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 그런 경험을 가지시지 못하셨다면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구호봉사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구호봉사로 내려놓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캄보디아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캄보디아는요, 공식 명칭이 캄보디아 왕국 킹덤 오브 캄보디아입니다. 수도는 프놈펜이고요, 면적은요 18만 1035제곱킬로미터. 그 면적의 크기가요 세계 91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2배에서, 우리나라 남한 크기의 2배에서 3배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구는요 1500만 명입니다. 이 1500만 명은 2013년에 확인한 겁니다. 이 인구는요 세계 67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23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있죠? 네, 맞습니다. 앙코르와트입니다. 이 앙코르와트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앙코르와트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도 아마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앙코르와트를 정리하자면 꼭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시는 동안 이 앙코르와트를 꼭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래서 앙코르와트를 보라 그러는구나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얘가 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고 사람들이 이곳을 꼭 보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체험을 통하여서 알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오면 더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캄보디아 하면 톤레삽 호수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톤레삽 호수는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호수입니다. 이 호수를요, 캄보디아의 젖줄이라고 그러고요, 캄보디아 인구들을 살게 만드는 가장 큰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앙코르와트 하면 여기 있는 압살라 댄스라고 전통 무용입니다. 이 무용을 캄보디아의 3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하면 여러분들이 꼭 체험해 보셔야 되는 내용,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꼭 가보고 싶은 장소라고 떠오르게 만드는 이유가 이 3가지입니다. 캄보디아를 꿈꾸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 캄보디아에는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795달러로요 세계 166위입니다. 이게 190개국 중에서 166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달러가 넘죠. 2만 달러가 넘죠.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캄보디아 인구의 40%가 극빈층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인구의 55%가 문맹인입니다.
가장 가까운 신뢰가 1975년부터 79년 우리가 알고 있던 킬링필드라는 그 기간 동안 인구의 3분의 1, 200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게 된 결과로 인해서 지금 남아있는 내용은요, 이 인구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30%, 많게는 40%가 고아랍니다. 그래서 이 75년부터 79년 그 사이에 죽었던 200만 명의 대부분들이 지식층들과 부유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층들과 부유층들이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나라에 지식을, 학업을 강요할 수 없는 분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한다면 가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배움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문맹률 55%, 그리고 학업에 대해서 강요할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몇십 년 안으로도 이들의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나라에서는요, 정부인들의 부정부패가 매번마다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됩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캄보디아를 방문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건데요. 그 이미그레이션 비자를 하는 창구에 비자를 체크하는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1달러를 요구합니다. 1달러를 안 주면 잘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받은 이 비공식적인 1달러를 거기서 일하는 이미그레이션 경찰들이 서로 나눠 가집니다. 이렇게 부정부패가 아주 평만한 것이 이 캄보디아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난요. 그 가난한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하지 않고 있는 교육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이 나라의 가장 적은 임금이 67불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60불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들이요, 학교에 애들을 가르치러 와야 되는데 가르치러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제가 캄보디아 가서 가장 먼저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 7시 반, 7시에 학교를 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아침 8시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선생님이요, 학교를 오지 않는데 아무런 이야기 없이 선생님이 학교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아무런 얘기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우기와 건기로 진행됩니다. 날씨가 가장 많이 추워도 20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뜻함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부득불 그들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 내걸고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모들 또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자신들의 밑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난을 벗어나야 된다 강요하면서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부모들은요, 농번기에요, 아이들에게 학교 가는 것보다 집에서 부모님 일 도와주는 걸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밖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손길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집입니다. 이 집에요,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천막으로 그냥 나무로 되어 있는 이 평상이라고 말하죠. 평상 3개, 2개 연결해 놓고 텐트로 천막으로 그냥 막아 놓은 게 집이 답니다. 보편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현지인 교회입니다. 보시죠? 옆에 벽에 뻥뻥 뚫려 있고요, 벽을 막아 놓은 내용 보이시죠?
또 다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CM립에 있으면서요, 한국에서 선교팀이 와가지고 캄보디아 교회를 도와준 걸 2군데를 연결시켜 줬었는데요, 교회를 재건하거나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데 든 비용이 한국 돈으로 따지면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교회를 세우는데 300에서 3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 정도의 건물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모습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건 환자입니다. 29살의 환자인데요, 이 환자가요, 나무로 올라갔다가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코코넛 나무에 떨어져가지고 이 엉덩이를 땅에 쓸렸습니다. 지금 이 엉덩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살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살이 조금씩 돋아난 거예요. 근데 이 살이 이 정도 됐으면 뼈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일어나고 앉고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날 때가요, 언제였냐면 한국에서 온 선교팀이 캄보디아 지역을 방문할 때 발견한 곳입니다. 저희들이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처음 의료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을 못 갔습니다. 맨 처음에 병원을 한번 갔었는데요, 병원에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이걸 치료를 받는데 한국 돈으로 200에서 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진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누워서 매일매일을 보내는 겁니다. 선교사하고 이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계속 진료를 했습니다. 안타깝게 병원을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주님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이게 캄보디아의 현실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201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에 시작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교회 교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인들을 하면 저희 가족하고 딴 가족 1명, 2가족뿐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과 외국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은 저희들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는 외국인들과 캄보디아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릴 게, 이게 저희들이 여기 오기 바로 전주에 예배 드렸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요, 저희들이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현지인들을 위해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잠깐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캄보디아의 한인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 활동을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캄보디아 현지인 사람들을 위한 선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민들을 위한 활동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인들을 위한 활동 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한글 교실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특히 이 CM립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되고 싶어 하는 직종 중에 하나가 여행 가이드입니다. 왜냐하면 CM립에 오는 관광객이 1년에 200만 명에서 300만 명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루 임금이 가장 기본이, 노작을 하는 사람이 받는 임금이 하루에 4달러입니다. 그런데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 하루 동안 받을 수 있는 월급이 20불입니다. 이게 캄보디아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 사람이 영어를 하면서 가이드를 하면 이 사람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은 40불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하면서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은 기본이 50불입니다. 그래서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말을 많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1년에 2,000명에서 4,000명이 캄보디아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온 근로자는, 아마 안산에도 많겠지만요, 이곳에서 온 근로자는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이 캄보디아에서 1년 동안 해서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 그들이 가장 크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제가 뿌어 고등학교에서 한글 교실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한글 교실은요, 삼육대학에서 선교팀이 왔었습니다. 그 선교팀이 선교 봉사를 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고등학교에서 한글 문화와 한글을 가르쳐주는 일을 1주일, 2주일 정도 봉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요,
매주마다 선교사와 함께 이 학교를 가서 한글을 가르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봉사했었던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지금 이제 한국에 돌아왔고요. 그렇게 1년 동안 가르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이들이 바라는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어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한국말을 배우는 게 단순한 취미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서 배우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단순하게 가르치는 것만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캄보디아 학교에서요, 종교 교육을 시키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가르치는 건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방법이요, 이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한글을 배웁니다. 그들 중에 여기 있는 이 3명은요, 12학년, 한국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한 친구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요, 이 친구는요, 소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요, 1년 동안 그 캄보디아 학생들 중에서 한국말을 배웠던 아이 중에 제가 성실한 아이들 2명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고른 이유는요, 이 아이들을 교회 지도자로 양육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많은 캄보디아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요, 그 학교의 선생님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어서 이번에요,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대학교를 가르치는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이요, 대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1년에 드는 비용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그럼 40만 원만 있으면 이들이 1년 동안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에 참여를 하고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같이 동참시키기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걸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소카라는 친구는요, 학교에서 공부를 참 잘하는 친구로 뽑혀져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어로 하면 아마 그 수시로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의 성적을 가지고 그대로 등록을 했는데 어느 푸놈펜에 있는 대학교에서 70%, 그러니까 4년 동안 70%의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시켜 주겠다라고 이 친구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푸놈펜에 가서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없고 공부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시키겠다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그걸 수용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 아쉽게 저희 교회에서는요, 이 아이를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것이요, 한국에서 이 아이를 후원할 수 있는 후원자와 연결시켜주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어떤 분이 이 아이를 후원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주셔서 이렇게 후원자가 연결되었습니다. 이 친구 또한 스라이니츠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또한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한글 교실에 매번마다 성실하게 참여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가 동의를 했습니다. 한국어 가이드가 되는 것이 이 친구의 소망이지만 같이 신앙 공부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자신 또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할 걸 기대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손 쭉 벌리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캄보디아 사람 중에 제가 캄보디아 가서 처음 만난 친구인데요,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툭툭이,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서요, 지금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장학금으로 후원하면서
공부를 시켜서 교회 지도자로 양육시키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의 친구가요, 한글 교실을 통하여서 수학이 되었고, 또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를 꿈꾸면서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여지는 이 친구들은요, 한글 교실의 또 다른 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반을 진행하게 된 건 3주 전부터입니다. 아주 우연히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요청한 것이 뭐냐면 한글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관광청에서 2년 동안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자발적으로 찾아왔는데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글 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지금은 어떤 단계까지 성장했냐면 안식일에 저희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선교 활동에 통역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일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면서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배우게 되면 저희 교회의 특별한 지도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교회에서요, 캄보디아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의료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의료 봉사를 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 일을 감당하던 선교사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잠시 멈추고 있지만 몇 달 동안 저희들이 캄보디아 현지인 교회와 연결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캄보디아에 있는 교민들을 위한 활동입니다. 교민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캄보디아에 오는 한인들은요, 자신들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오면 하는 것이 뭐냐면 여행업에 연결되어 있는 일을 합니다. 가이드를 하거나 샵을 운영하거나 식당을 운영합니다. 이 일은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낙후된 나라에 오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으로 그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들이 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 몇 가지의 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캄보디아의 비자를요, 1년 동안 생활할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요, 돈 350불만 있으면 됩니다. 350불만 내면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자격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350불만 내면 1년의 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비자를 가지고 캄보디아에 오는 사람은 자신을 감추고 싶어하는 몇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 살고 있는 교민들의 숫자가 2,0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부모들이 그렇게 올 때 함께 온 자녀들은요, 어떤 조건 속에서 생활하게 될까요? 엄마를 따라서 캄보디아에 온 지 3년 됐습니다. 나이는 초등학교 5학년 나이입니다. 이 친구는요, 캄보디아 말을 배우고요, 한글을 배우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지금 초등학교 4학년 학업을 공부방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형제입니다. 형제가 부모를 따라서 저희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캄보디아에 왔는데요, 태국을 거쳐서 캄보디아에 왔는데요, 아버지는 가이드 일을 합니다. 엄마는 샵에서 일하시는 일을 하고요. 가이드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한국에서 캄보디아에 오는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이 저녁 11시입니다. 그럼 그 11시에 손님을 받아가지고요, 호텔로 안내를 하고 그 다음 아침 7시나 8시부터 그 손님들을 3박 4일, 길게는 5박 6일 동안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이드들은요, 자기의 가정은 늘 뒷전입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여행팀 몇 팀만 운영하면 한 달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누가 돌볼까요?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부모님을 따라서 캄보디아에 간 한국인 자녀들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과 함께요.
이 아이들이요, 한국에 온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다행히 한국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말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들 또한 부모님이요, 여행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도 캄보디아 사람들, 캄보디아 도우미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인터내셔널, 영어로 운영되는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닙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배우는 학업 수준이요,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캄보디아에서 초등학교 3학년 저희 아이가 다녔는데요, 과학 시간에 6개월 동안 배운 게 뭐냐면 신체 이름을 영어로 외우는 거. 그게 6개월입니다. 사회 시간 6개월 동안 배운 게 뭐냐면 세계 나라나 지리의 이름을 영어로 외우는 거. 그게 답니다. 그런데 한국인으로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한국인처럼 보이시지만 어머니가 캄보디아인입니다. 어머니가 외국인입니다. 그럼 이들은 한국말을 할까요? 캄보디아 말을 할까요? 아빠는 여행업을 하니까 늘 밖으로 다니거든요. 엄마는 집에 계시니까 엄마하고 캄보디아 말을 배우죠. 그래서 한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여기 있는 이 두 아이도 똑같습니다. 이 두 아이는요, 아빠가 한국인이고 엄마가 캄보디아인, 베트남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저희 교회에 왔을 때요, 자기 이름 외에는요, 모두 다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빠는요, 캄보디아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요, 한국말을 잘 못하죠. 그럼 아빠하고 이 아이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은 캄보디아인일까요? 한국인일까요? 그런데요, CM립에서요,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공부방입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하루에 2시간씩, 정확하게 따지면 나눠지니까 하루에 1시간씩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부방을 진행합니다. 한글을 가르쳐주는 일과 함께 수학 공부를 함께 합니다.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삼육초등학교에서 교과서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들을 모으는 것이 맨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여행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 중에서 한국인이 얼마큼 모여 있는지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공부방에 나왔다는 애가 딱 3명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지금은 15명의 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탔습니다. 근데 그 입소문을 타게 만들어준 아이가 여기 있는 두 아이입니다. 이 두 아이가 부모님하고 이야기할 때, 특히 아버지하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 이야기하고 말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부방에서 한 3개월, 4개월 지나고 나서요, 아버지하고 한글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나가던 한국인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이 두 아이를 보고 저희 공부방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숫자가 15명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중학생인데 자기 자녀가 20살, 18살, 16살인데 한국의 중학교 수준도 못 된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학교 검정고시반을 운영해달라. 저희들한테 이제 간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에 나오는 숫자가 한 20명 정도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부방뿐만 아니라 공부방에서 이제 영어 캠프도 진행하고 됐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한국 역사 문화 국사교실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검정고시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실도 운영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에서 오는 선교팀과 연결해가지고 특별하게 운영되는 겁니다. 캄보디아 CM립에서 한인들을 위해서 이걸 해주는 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교단에 대해서 배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만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과 연결되면 교회에서 밀어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자녀들 때문에 이제 한두 명씩 저희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 자신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저희 교회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비록 지금은 적지만 이제는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으리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도서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실은요, 한국에 있는 삼육학교 학생들이 책을 후원해 줬고, 그 책을 저희들이 지금 받아서 도서실을 오픈해가지고 그렇게 열람하려고 계획하면서 11월 말에 특별한 오픈식을 계획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 건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이 교회 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 한인들 가정은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2가정이 있습니다. 교회 운영 자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교회에 선교 차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으로 생각하기는 한국에서 중고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되겠다, NGO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한국에 있는 교회에다가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도로가 자금으로 좀 후원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00여만 원 정도를 모으면 차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금을 모으는데 한 1년 정도 가까이 들었는데, 1년의 기간이 들었는데, 그때 모아진 자금이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800만 원 자금이 모아질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들이 차를 가져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NGO,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NGO 비자인데요, 미션 캄보디아 합회에서 그걸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합회에서 NGO라는 이름으로 차를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말을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져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고차를 가지고 오는데도 드는 비용이 1,000만 원의 2배입니다. 세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들게 되었습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었죠. 그래서 염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작년 3월 달에요, 저희 교회에 후원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원자가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회에 선교 차량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중고차 가지고 되겠습니까? 새 차를 사십시오. 새 차를 사라는 얘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현지에서요,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한국에서 새 차를 구입하는 거에 2배입니다. 4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4천만 원 들었는데 2014년식 그랜드 스타렉스를 저희 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고차 정도 가지면 될 거다라는 조그만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새 차를 가져라 라고 이렇게 쏟아 부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또한 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희 교회 이름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이 건물을 교회 건물로 사용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자비를 들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돌 보이시나요? 돌에 이 영어로 이렇게 캄보디아 말로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임대하자마자 저렇게 큰 돌로 교회 이름을 걸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인터내셔널 처치. 그러고 나서 캄보디아 합회에다가요, 이제 여기서 한인들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합회장님이 뭘 가장 먼저 물어보냐면, 그거 정부의 허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임대한 이분은요,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시청을 찾아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떨렸겠죠. 왜냐하면 건물을 만들어 놓고 간판을 아주 크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걸어 놓고 이제 예배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허가를 해 줄까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확인한 게 뭐냐면요, 이 건물이요,
교회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등록이 되어 있던 건물입니다. 이러면 아멘 소리가 커지던데요. 저희 교회가 예배 드리기 전에 다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예배를 드리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던 그곳에 저희들이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교회는요, 지금 재정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를 통하여서 예배, 후원자를 통하여서 재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저하고 아내가 지금 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여기 와서 함께 그 일을 감당했었는데 지금 선교사가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많이 지금 일이 좀 벅차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저희 가족들 마음속에 확신하는 건 이 교회를 세우신 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캄보디아의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 한국입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연약한 교회이지만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을 세우신 참뜻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으려고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회복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분명히 소유할 수 있게 되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일에 회복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한국에 있는 안산교회와 캄보디아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앙코르와트 교회가 연합하여서 그 뜻을 이루게 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될 수 있으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들을 우리 함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